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아직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아직 변화가 필요한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화를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외부의 강한 것들로부터 상처를 보호하고 또 체온을 유지함으로 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으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어떠한 문화에 속해 있는지, 어떠한 직업이나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권이나 어떠한 공동체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곤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또한 몸을 가려주어서 수치심이 들지 않게 해주고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내면의 가치관이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개성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옷의 기능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 보호하는 일, 부끄러운 곳을 가리는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옷을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나와 세상, 나와 타인의 관계 안에 있는 그 관계성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편하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도 합니다. 혹은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메시지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옷을 벗고는 하지요.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 때 밖으로 나갈 때에는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옷을 가려서 또 입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가치에 순응한다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은 그 학교에서의 배움의 자세에 나아간다는 그런 어떤 권위에 대한 또 순응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입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또한 나의 내면부터 사회와 내가 속한 사회와 문화를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또한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 몸가짐, 마음가짐을 또한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이와 같이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어서 먼저 내면에 있어서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변화는 나 혼자만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옛 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지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옛 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런 나의 모습에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습은 오래된 습관이나 이전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우리의 습관을 구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번에 이런 구습을 끊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간증들에서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달던 술이 어느 순간 쓰게 느껴지고, 그렇게 달콤하던 담배가 텁텁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일들이 더 이상 아무런 흥미가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단번에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옛 습관이 남아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당혹스러워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새 사람을 입기 원하지만 옛 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벗어지지 않는 그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아 있는 그 구습을 어떻게 하면 벗어낼 수 있을까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옛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거룩한 새로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파테라는 단어인데요, 유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언가에 빠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로 직역해서 보면은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속이는 욕심, 아파테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것은 속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직역하면은 속이는 욕심, 속이는 욕망, 거짓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소가 있고 우리가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은 그런 어떤 것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훈련소에 있는 장병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도 졸립고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가 영양소도 충분하고 우리의 위장도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스트레스와 어떤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은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맛있게 먹으면은 0칼로리. 하지만 이럴 때 먹는 것은 바로 살로 가고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내 눈앞에 먹을 만한 것들을 치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서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다른 어떤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갖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가짜 배고픔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한 우리의 육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을 하고 집에 가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무의미하게 집에서 TV를 켭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또 싫어서 TV를 켜기도 하고 집에 적적함이 싫어서 TV를 켜기도 합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집에 있지만 다 방에 들어가서 각자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또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TV를 켭니다. 보지도 않는 TV를 켜놓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무엇을 합니까? 집에 가서 별 의미 없는 수다를 전화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몇 시간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근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거룩한 습관, 거룩한 일상의 생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우리 혼자서는 고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시간을 정하고 집에 가서 무의미하게 TV를 켜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집에 가서 몇 시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자, 이와 같은 작은 새로운 습관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거룩의 습관들이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두나라는 그런 배우를 아십니까? 영화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이지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제에서 유력한 상을 받고 유명해지면서 루이비통이라는 명품 브랜드에서 평생 입을 이제 그런 명품 옷을 협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두나 씨가 이제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공식적인 TV에 나올 때에도 루이비통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어디 마트를 갈 때에도 루이비통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계속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냥 똥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네, 그런 특정 어떤 브랜드에 이렇게 뮤즈가 되어서 그 브랜드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옷을 제공하겠고 그 사람은 평생에 그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되는 하나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집에 있는 다른 브랜드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니 실수로라도 다른 로고가 새겨진 옷들을 입고 나가게 되면은 계약을 위반하는 게 돼서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 삶에 기존에 있던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구습과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있었던 나의 어떤 관습들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들을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나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또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또 우리 부서에 함께하는 교사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함께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는 새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새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새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의 삶에 임하는, 그의 돌처럼 굳어져 있던 그 삶에 임하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안에 눈물샘이 터지고, 그 안에 기도가 터지고, 그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든 삶이 헛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다 입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삶이 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익, 그 기쁨, 그 안에 있는 신비를 잘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각 없고, 또한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랑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바로 감각이 없는 자이죠. 그런 감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나를 향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키를 잡고 믿음의 항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에 대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런 옛 사람의 특징들, 옛 사람,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굳어진 마음에 있는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런 무감각증의 원인은요, 우리 어떤 신경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어딘가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 통독을 연초에 결단하고 시작했다가 보통 3월을 넘기지 못하고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어디서 보통 좌절하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한번 위기를 겪고 민수기, 신명기 가서 절망을 합니다. 그걸 조금 넘어서면은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제 룻기를 가면 좀 흥미진진해지다가 그 이후에 또 역사서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깊은 또 좌절을 맛보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누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성경과 우리 사이의 문화가 너무 멉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어들이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고 싶은데, 그러면요,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개역개정이 아니어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나 아니면은 쉬운 성경이나 또 세번 성경이나 다양한 번역의 성경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과 내가 어떻게든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가 있으면은 우리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 가지고 다니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을 66권을 다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친절하게 출판사에서 그런 다 쪼개서 파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으로 또 점심으로 저녁으로 출근 시간에 퇴근 시간에 또 직장에서 점심을 먹고 그 잠깐 사이에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모바일을 주셨어요. 이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합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어떤 영상을 많이 시청하기보다 우리가 그 틈나는 대로 또 성경 말씀 통독을 틀어놓고 말씀을 읽고 운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틀어놓고 읽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내가 무지하였던 것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나아가고 그렇게 새 옷을 입고자 새 사람을 입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침투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깊은 말씀 중심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런 무감각증에 빠지는 이유는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에 매여 있을 때에 어떤 감각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에 매여 있고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들 때문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내 마음이 눌려 있고 내 마음이 아무런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흔히 부정적인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 아버지여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반문을 가지고 그것에서부터 거리낌을 느끼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성경에 말하는 너무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내 마음에 부대낌이 돼서 이 말씀이 더 읽기가 어렵다라는 걸 종종 듣곤 합니다. 또 구약을 특히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로는 잔혹해 보이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반인권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성경 읽기를 또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서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요, 장년이 되어서 어른 되어서 먹기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게 되겠지요. 나의 과거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던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런 영양 결핍과 영양 부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질문과 그 부딪힘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고 이 새 사람을 입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까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아는 그것을 넘어서 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려움이나 그 어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장애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아시지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 구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 진리가 삶의 우리의 규례가 되는 것 같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 같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결국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기쁨과 그 선함과 그 공의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에서부터 있어서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 내 안에 거리끼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돌파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편안함과 그냥 만족과 흘러가는 대로 살게 하는 그냥 그 익숙함을 주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여름을 맞이하면서 시도했던 일들이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에 한 가지 절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나에게 편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옷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려면은 옷에다가 몸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편한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성경 말씀에 맞추고 우리 삶을 그 말씀과 진리 안에 맞춰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굳어버린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죄로 여기게 되는, 무지했던 삶에서 알게 되는, 진리를 알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에 분노와 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그와 같은 삶에서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 향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감각 없이 살았던 삶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 있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가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진리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수록, 이 말씀으로 나아갈수록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새 사람, 그 옷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저 옷을 입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구나, 저 옷을 입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책임이 있지요. 많은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가게 되면은 이제 군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입었던 그런 옛 군복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병이 들어오면 뭘 보면 압니까? 바로 그 신병의 깨끗한 옷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죄인들 가운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돋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마주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가운데에 너는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의 동경심을 갖거나 나에게도 저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한 뉴스의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그 기사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교회를 두고 한 말이었는데요. 파리바게트의 전신이 되는 삼미당이라는 그런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에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만드는 수백만 개의 빵이 아니라 그들이 먹은 단 한 개의 빵으로 평가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은 세상은 바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아름다우심을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수백만 명의 우리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성경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긴 것 같지만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은 먼저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것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옛 사람을 아직 벗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아직 벗지 못한 그 이유, 그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들을 말씀으로 하여금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하여금 그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눌려져 있고 그 마음에 과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랑과 모든 진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둥켜 안고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나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옛 사람을 입고 있네, 나는 저 사람과 함께 겸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척을 지는 걸까요? 등을 돌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판단하는 걸까요? 정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한 사람을 위한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또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이 결론으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옷일까? 오늘 계속해서 옷을 입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옷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쭉 5장과 6장으로 가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6장 11절 12절 말씀에 저의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나의 몸에 닿았을 때 기분이 좋은 어떤 실크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연예인들이 입는 것처럼 그런 명품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까지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옛 사람을 벗는 그 과정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습관, 옛 구습을 떠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일은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분주함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점심에 해가 정오해 있는 그 시간 가운데에 또 나의 분주함과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은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는 또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식기도 하라고 저희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라라는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야 되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단순해 보이는, 어쩌면 그냥 어린 아이들이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삶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정 부담스러우면 식사가 끝나고 라고 기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것, 내가 어찌되었던 간에 내게 주신 이 하루의 삶에서 내게 주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을 표현하는 일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에서부터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은 후에 기도하거나 어찌됐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거짓된 욕심과 싸우고 어떤 나의 영적인 신경망을 누르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이 말씀을 펴서 읽는 것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어야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지하고 굳어진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소망이 있다는 것, 바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은 회당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모임이었습니다. 예배당으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한국 교회가 또 가졌던 아주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에 때론 소홀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위선의 옷을 입기도 하고 도리어 많은 분주한 사역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가졌던
보완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국 다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같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과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여야 됩니다. 한 성령으로 우리는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비대면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예배가 끝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말씀을 덮고 다른 일들을 하기 어쩌면 분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기 가운데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말씀에 머물러서 말씀에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며 이 한 절을 암송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력 투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에 모든 힘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대면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 대면하는 자리는 우리가 더욱 성숙해져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의 여정에, 그 성화의 여정에 우리가 진력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